이 시간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 이미 소개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집트를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집트는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을 만큼 그 시대에 그때도 큰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의 3대 도시, 현재의 3대 도시인 기자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기자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이집트 고왕국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인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그 피라미드, 아주 거대한 세 개의 피라미드가 모여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가 있죠. 대피라미드. 우리나라도 가까운 이 경주를 비롯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고령에도 고대 왕의 큰 고분이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특히 그 푸쿠 왕의 피라미드, 대피라미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한 왕릉도 아주 초라하게 만들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피라미드도 참 거대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보면, 피라미드 옆에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있죠. 사람 머리를 하고 사자의 몸을 한 그 형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스핑크스가 기원전 한 250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또 거대한 스핑크스,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위용을 잃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 앞에서 많은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이 거대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 거기에 쌓여있는 돌 하나의 무게도 수십 톤에 이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현대와 같은 중장비도, 또 현대와 같은 어떤 기술도 없던 그 고대 시절에 수십 톤에 달하는 돌을 옮기고 그것을 정교하게 쌓아 올린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하지만 위대한 것이었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 고대의 이집트의 그 수많은 사람의 연합된 힘이라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힘과 지혜를 모을 때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문화유적,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그런 위대한 문화유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증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과 지혜를 합치면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문명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인류의 문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이루어온 위대한 일들은 주로 찬란한 그런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꽃피는 것이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거기에 가면은 정말 고대의 아름다운 그런 신전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대 도시의 흔적이 있지만 그 도시들, 그 문명들은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다 멸망하고 없는 거죠. 인류의 문명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아무리 찬란하게 꽃피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쇠락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찬란했던 이집트의 문명을 비롯한 고대의 위대한 문명, 인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찬란했던 문명도 이제는 역사 연구로만 밝혀지고 관광지로 명맥을 유지할 뿐이에요.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스핑크스, 이제 관광지로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죠. 고대 인류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만든 고대 문명이 찬란했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인류의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우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과제입니다. 개인적인 과제이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에요. 이 위대한 사명은 1세기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멈춤 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충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사명이 개인의 열심을 넘어 여러 성도와 교회가 함께 또 연합해서 감당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능력,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또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가 모두 함께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첫 번째 대규모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거센 핍박의 그런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는 그런 정든 고향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했지만 그때까지도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외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교회에 핍박이 있고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지는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성도 중 한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의 한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는 친근한 도시가 아닙니다. 환영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는 경멸과 배척의 땅이죠. 혈통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혼합되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며 상종조차도 하지 않던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될 일이 있어도 그리로 안 들어 멀리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임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가 가깝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기 때문에 또 배척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으니까요. 박해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하려고 사마리아 왔을 수도 있겠지만
빌립 집사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배척하기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왔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편견과 미움의 장벽을 넘어서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자,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이 편견 없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명의 집사를 세웠을 때 그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미 유대 지역을 벗어나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인과 접촉하고 교제하며 살았기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적거나 혹은 완전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피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 마음속에는 이미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헬라인에게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유대인과 혼혈인, 유대인의 혼혈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서 더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충성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한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마리아로 피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에요.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서 이 일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내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더 쓰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립 집사님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생활하고 직장 동료들과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하는 개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사명에 충성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늘 그런 마음에 기쁨이 없던 그 도시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심지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를 큰 자라 칭하던 시몬이라는 마술사마저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을 인해서 큰 기쁨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그냥 기뻐하지만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 한 사람의 사역으로 그 일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 잘하고 있네, 계속해서 잘하게 그냥 가만 놔둬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빌립의 사역이 곧 자기들의 사역이며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위대한 사역을 동참하게 한 겁니다. 연합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빌립의 사역을 평가하거나 감독하러 간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로서 빌립 집사가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데 제대로 했나? 우리 한번 감독하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빌립과 함께 이미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마리아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그 성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아직까지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같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에 충성된 복음 전파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체험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빌립의 연합된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침내 17절에서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가 이제 두 사도가 빌립과 연합하여서 사역하고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나타난 겁니다. 흩어진 그런 평신도 집사 빌립의 헌신적인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파송, 그리고 사도들의 동력이 하나가 되었을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로막던 오랜 그런 증오의 벽이 무너지고 그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완전한 연합,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교회가 함께 사명에 충성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개인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쏘시개예요.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 이 더 큰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장작을 계속해서 부어 넣어야 되죠.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죠. 우리 함께 연합해서 마른 장작을 더 넣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고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의 그 작은 불꽃이 온 사마리아를 뒤덮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간 결정적인 순간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했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훗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들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함께 동력할 때 그 아시아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도 끝까지 혼자 사역한 것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역하였고 나중에는 실라와 사역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을 붙이고 또 함께 동력해서 주의 거룩한 임무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우리의 개인적인 전도가 더 큰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누구 작정했을 때 혼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십시오. 전도회가 같이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의 연합사역이 역사했던 그런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연합사역 위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 맡기신 위대한 사역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열심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또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위대한 연합사역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함께할 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는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가 연합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인.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빌립 집사와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될 이 놀라운 사명에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전도회가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온 성도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사마리아 성과 같이 큰 복음의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이 이 지역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이후에 핍박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빌립 집사는 그곳에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 소식을 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함께 공격하였고,
마침내 사마리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를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많은 가족들 주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그런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이것을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충성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그 누구도 찾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마리아에 있던 성도들이 또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에 동력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빌립 집사와 함께 이 두 사도가 연합하여 사역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전도회가 모일 때에 각자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일을 두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구원의 큰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구원의 큰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 받은 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빌립 집사님과 같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그런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